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죠. 우리 저지난주에 초대교회 일꾼으로 택하여진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감당합니까? 신망이 두텁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 교회 일을 감당하는 7 보조자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도록 택함받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교회 일을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7 집사의 교회 안에서의 주된 임무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 7 집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도의 회장이니까 그냥 여전도 여선교회 운영만 잘하면 되지, 혹여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장로니까 그냥 교회 살림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요, 주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자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진정 역사하십니다. 직분자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 또한 직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요, 성령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활력이 있고요, 그런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런 주님의 은혜를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직분을 개신교에서는 이 개역개정판은 집사라고 번역을 했죠. 집사. 근데 반면에 우리 성공회에서는요, 부제라고, 같은 디컨을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성공회에서는 이 성직의 반열에 이 디컨, 이 부제를 세웠지만 원래 부제, 이 디컨의 직책은요,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에게 주어진 직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제로 세워진 이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초대교회를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반겨하고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은요, 큰 무리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배척하고 내가 믿고 있는 종교 신앙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해보셨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내가 어떠한 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를 스데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런 용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은 자기를 반대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에 보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푸는 두 가지 열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 충만과 전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과 전도의 시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과 전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아주 일체된 그런 관계인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힘에 가득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힘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입어서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과정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저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고발하고요,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꿰뚫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었는데요, 그 중간에 건너뛴 그 성경 구절은 길어서 건너뛰었어요. 집에 가서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요, 뭐로 유명하냐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그것이 가장 긴 설교문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가득 받아서 처음 설교를 했던 그 베드로도요 이처럼 길고 장엄하고 섬세하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 그 주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열려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저들이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든지 듣지 않으려 하든지 간에 온 힘을 다해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줌마들이 가만히 모이면요, 모여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엿들어 보면 그냥 연예인 얘기, 또 인기 드라마 얘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막 열을 내서 얘기해. 드라마 얘기하면 막 누가 어땠네 저땠네, 자기 얘기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열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예인과 드라마 얘기보다 더 열을 내서 막
막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주제.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의 흠 보는 얘기. 누군가의 흠을 보고 막 그냥 조잘거릴 때는요, 그 열이 막 열을 더 내도 막.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진정 열을 다하여 말을 하고 증언해야 할 그 대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때문에 열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께서는 나를 크게 쓰는, 나를 사용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열을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열정을 쏟아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열이 올라 정열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정열들이 생깁니다. 순교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 때요, 우리는요, 목숨을 걸면 가장 큰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일으킨 그 놀라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무려 20개가 넘어요. 어디에? 대한민국에. 그 조그만한 나라에 그래요. 또한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또한요, 세계에서 얼마 전까지 2등이었는데 3등으로 밀렸더라고요. 세 번째로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교사 파송 1위국이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12만 7천 명을 지금도 파송하고 있어요. 2등이 어디냐면 한국을 추월한 나라가 있어요. 그 2등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3만 4천 명을 파송했대요. 브라질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2만 3천 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구가 몇인지 모르지만 또 미국도 인구가 3억 5천이 되죠. 대한민국 인구가 몇이에요?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 1등이야. 전 세계 1등. 또 선교 지원금은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돈을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의 아주 그 작은 나라, 지도를 보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그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 생명을 전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그 최전선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가 되었죠?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받은 그 이유는 그 땅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8,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저 서장로님 고향인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천주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목을 자르는 산이다. 거기서 천주교 믿었던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절두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는요,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약 50여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고문 다 당하고. 또한 6.25 동란 때는요, 6.25 동란 때는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그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인민 재판을 받고요, 그 2,000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총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일까요? 이 순교자는요, 초대교회 기간이 약 300년이라는 기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교당했던 그 기간은요, 1784년 그 신해 박해부터 시작하면, 그래야 6.25 전쟁까지 따진다면요, 대략 169년간이에요. 169년간 몇 명이 죽냐면, 순교당했냐면 약 2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초대교회에서의 그 순교자는요, 300년 동안 몇 명 정도가 죽냐면, 약 통계에 의하면 뭐 2만에서 한 5만 가까이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자마다 다 틀려요. 근데 평균 보면 한 2만 명 정도 돼요. 초대교회 때 죽은 순교자의 숫자와 대한민국에서의 일어난 순교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요, 대한민국 땅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 꼴찌 국가가 지금 전 세계 10위 국가가 된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순교자의 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역할을 최전선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그 피 한 방울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24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내시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요, 순교할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순교자의 신앙을 내가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또한 개인적인 내 육신의 생명의 그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날 밤 우리 교민사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요 가까이 애니악의 한 상가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젊은 동포 남자분 한 분이 안타깝게도 유탄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현장에 수고한 총탄 수만
무려 20여 발이 난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6발이 우리 동포의 차량으로 날아왔고요. 그것이 그분의 몸을 관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한인회 회장님 이렇게 셋이서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미망인 댁을 방문해서 신방했고요. 그것을 예배 드렸습니다.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그냥 그 인생의 허망함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유가족과 더불어 그냥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울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다시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해도 나의 노력으로 내 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39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시동을 걷는 그 순간 총탄이 날라와 자기의 운명이 달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다고요,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이 순간 혈압이 터져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말 신앙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그 종말의 신앙이 뭐냐? 그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서시길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목숨을 예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탁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위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딸린 식구도 많은데, 내가 돌보아야 할 나의 처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이룰 것이 많이 있는데, 벌써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죽으라고,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죽음의 공포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렇게 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죽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 자리에, 욕심이 있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그럴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이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자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동료 목사님과 둘이서 혼자 사시는 그 70대 이 교회 그 여성도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이분은요, 일생 교사로 생활하다 은퇴하셨고요, 그 남편과도 사별해서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이분은 대부분의 일과는요, 어디서 보내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 그 요양원에 출근했어요. 거기서 하루를 거의 대부분 보내십니다. 그분이 매일 요양원에 출근해서 하시는 일이 그 침대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그 불편하신 그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침대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고요, 또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요, 또 그 환자와 말동무 되어주고, 또 어느 때는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뭐 그런데요.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매일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그 노년의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헌신한 거지. 그렇게 사시면서 그분은요, 어느 날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인생 70년의 세월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젊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인생이 매일 고달팠지만 나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자. 예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고 순교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을 살아간 그 스데반은요,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데반은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사정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55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 스데반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곧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상주교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인데 교육을 받으러 이제 버스를 타고 첫 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사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길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버스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래야 택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이 자매 옆에 끽 쓰더래요. 그랬더니 트럭 기사가 태워줄 테니까 타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트럭을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버스 타고 서울에 잘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트럭 기사가 예수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다급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트럭 기사에게 임하셔서 그 위급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린 분은요 이처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요 비가 주룩주룩 가을비 내리는 어느 날 빈대떡 한 장을 우리 집 현관 문고리에 툭 걸어놓고 누군가가 갔다면 그 순간 누가 왔다고 보게 되길 누가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녀갔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비 오는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빈대떡을 만들어서 이거 누구에게 갖다 줘야지 누구에게 갖다 줘야지 그래서 이웃 그 현관들을 다니면서 그 문고리에 하나하나 걸어두고 오신다면 그 여러분들의 그 손은요 누구의 손이 될까요?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늘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나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에 의하여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스데반은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요 저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시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그의 눈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날아오는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 날아오는 그 돌들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 맞아 순교당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들이 있습니까?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요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스데반은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한 장이 넘도록 사도행전에 길게 쓰여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순교가 값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에는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그 순교의 목적이었냐?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후에 보면 그 순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때 구원이 시작된 자가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아까 읽었죠. 젊은 청년 바울이 있었다, 사울이 있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이들 앞에 귀를 막고 오늘 말씀에 크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귀를 꽉 막은 사람들, 그러나 열정 어린 그 설교와 그 열정 어린 기도에 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의 심령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게 된 것이죠. 이 생명의 씨앗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싹이 틔어집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고요, 이 바울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은 당대의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가요, 값없는 순교가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는 그 씨앗을 심는 것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추적해 가보면요, 스데반의 이 흘린 피로 인해서요, 그 피를 쭉 따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이르냐면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흘린 피로 인해서, 그 피 흘린 현장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사울에게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교회사를 보면 영국 땅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영국의 그 브리테니안이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요, 그 AD 325년 니게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 브리테니아 지역에 교부들이 참석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 브리테니아 교회는요, 나중에 그 영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모태가 되어지고 후에 대영 제국 때는요, 이 브리테니아 교회에 전해진 복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미국도요, 이 미국의 기독교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바울이 브리테니아에 전한 그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영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그 첫 순교자의 피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이 미국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림, 그 구원의 역사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순교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자세는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 고집과 체면과 이성을 꺾고 전한 그 자리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퍼져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피가 미국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들의 순교자의 신앙이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그런 순교자의 신앙으로 서길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서는 자가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는 주님 앞에 백옥처럼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거닐며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다. 천국에서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좌정하여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교자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스데반처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온전히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어 주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니게아 신경은 생략하고요. 우리 오치고 신문장로님께서